삼양주 아곡현의 영취산에 경남 양산군에 있는 산으로 통도사가 있다. 이상한 스님이 있는데 암자에 와서 있은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고을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스님 역시 성명을 말하지 않았고 항상 법화경을 읽어 신통력이 있었다. 낭지 스님은 화엄경의 십지보살의 화현으로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구름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오곤 하였다고 전해진다. 용삭 초경에 사미승지통이 있었는데 일양공의 집종이었다. 7세 때 까마귀가 와서 우는데 영취산에 가서 낭지 스님의 제자가 되라 하므로 치통이 그 말을 듣고 이 산을 찾아와 골짜기 안나무 밑에서 쉬는데 홀연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보현보살인데 너에게 계품을 주려고 왔다 하며 곧 계품을 설하고는 숨어버리는 것이었다. 치통 스님은 심신이 훤히 트여 지증진실한 지혜로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문득 두루 통해졌다. 다시 길을 가다가 한 스님을 만났다. 치통 스님이 말하기를 낭지 스님이 어디에 사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 스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낭지를 묻느냐 하였다. 치통 스님이 신기한 까마귀의 사실을 낱낱이 진술하니 그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내가 낭지다. 지금 이 당 앞에서도 까마귀가 와서 알리기를 어느 성스러운 아이가 스님에게 곧 오게 되었으니 나가서 영접하라 하기에 와서 맞이하노라 하였다. 이에 손을 잡고 다시 탄식하여 말하기를 신령스런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내게 오게 하고 내게 알려서는 너를 맞게 하니 이 무슨 상서이냐? 아마 산신령이 몰래 돕는 듯하다. 전하는 말에 이산 주인은 변제 천녀 불교에서 말하는 음악 지혜 제복을 추제하는 자라 한다 하니 이에 지통 스님이 듣고 울며 살해하면서 낭지 스님에게 귀의했다. 얼마 후 개를 주려 함으로 지통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동구 나무 밑에서 이미 보현보살님에게 정계를 받았습니다 하였다. 낭지 스님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좋구나. 너는 이미 보현보살님의 만분지계를 받았는데 나는 살아오면서 저녁이면 은근히 지성 만나기를 염원했으나 오히려 정성이 감동되지 못하였다. 이제 너는 이미 계를 받았으니 나는 너에게 아득히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지통 스님에게 경례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 나무를 보현수라 이름하였다. 치통 스님이 묻기를 스님께서 여기에 거주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까? 하니 낭지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법흥왕 정민년에 비로소 발을 붙였으니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에 지통 스님이 그 산에 간 해가 문무왕이 즉위하던 원년 신유년이니 계산하면 이미 135년이나 되었다. 치통 스님이 후에 의상 스님의 처소에 가서 고명하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불교의 교화에 이바지하였으니 이가 추동기의 작자이다. 원효 스님이 반고사에 있을 때에는 늘 낭지 스님을 찾아뵈니 낭지 스님이 원효 스님에게 말하기를 초장관심론과 안심사심론을 지으라 하였다. 원효 스님이 찍기를 끝마친 후에 은사 문선을 시켜 그를 가지고 가서 바치게 하면서 책 끝에 개송을 지었으니 서곡사미는 머리를 조아려 동학 상인의 높은 바위 앞에 예합니다. 반고사가 영취산의 서북에 있으므로 서곡이라 했으니 원효 스님 자칭이다. 가는 티끌을 불어서 취약을 도우려 하며 가는 물방울을 날려 용연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영취산 동쪽 대화지가 있었으니 중국 대화지 용의 복을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용연이라 한 것이다. 치통 스님과 원효 스님은 함께 모두 대성인인데 두 성인이 모두 사사했으니 낭지 스님의 도가 뛰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울산에서 낭지 스님이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 청량산에 가서 대중을 따라 강의를 듣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곤 하니 거기 스님들이 이웃에 사는 사람인가 하였으나 거처하는 곳을 알지 못했다. 하루는 대중에게 말하기를 여기 상주하는 대중을 제외하고 다른 절에서 온 스님들은 각기 사는 곳에 이름난 꽃이나 기이한 식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라 하였다. 낭지 스님은 그 이튿날
산중에 기이한 나무 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가서 바치니 그곳에 스님들이 보고 이르기를 이 나무는 범어로는 달재가요 여기 말로는 형목인데 오직 서축과 해동의 두 영취산에만 있는 것이요. 그 두 산은 모두 제10법문지 보살님이 거처하는 곳인즉 이 사람은 반드시 성자이다 하고는 행색을 살펴보고서 그제야 해동 영취산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낭지 스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스님의 이름이 안팎으로 드러났다. 고을 사람들이 그 암자를 형목암이라 했으니 지금 형목사의 북쪽에 있는 예터가 그 유지이다. 낭지 스님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암자 자리는 가섭불 때의 절로 기록되어 있다. 원성왕 때에 이르러 고승연해가 이 산중에 와 살면서 낭지 스님의 전기를 지어 세상에 전해졌다고 한다. 생각건대 산 속에서 수도한 지 100년 동안의 고명한 이름. 일찍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산세의 한가로운 지절거림 막을 길 없어 구름 타고 오고 가는 것 속절없이 누설되었네. 인도 영축산의 신성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양산 영축산은 원효의 스승 낭지와 자장 원효 등 고대 신라 최고의 승려들이 수행한 장소다. 그곳에서 산신이 이들을 맞으며 수행과 득도를 도운 것으로 전한다. 영축산 산신 변제천녀와 통도사 보살 변제천녀 같은 이름의 다른 두 신이다. 독수리와 용 다른 이름의 같은 역할을 했던 토속신앙이다. 이들이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산신으로 통도사 창건신하로 전설로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비록 역사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신화와 전설에는 아직 면면이 살아있는 것이다. 낭지법사는 영축산 형목암에 살았다. 낭지가 활동한 시기는 5, 7세기이고 당시 중국에서는 동백꽃이 대단히 희귀한 식물이었다. 때문에 각자 사는 곳에 이름난 꽃이나 기이한 나무꽃은 영축산 즉 현재의 문수산에 나는 이름난 꽃이나 기이한 나무다. 영축산에 나는 나무 가운데 이름난 꽃이나 기이한 나무에 해당되는 가장 적합한 나무는 동백으로 볼 수 있다.